오늘 8주일의 주제를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것은 지난 7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주일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죠?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은 지식과 신뢰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우리 안에 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로자인 목사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믿습니다 하고 힘을 주어서 나가는, 이것은 좀 생각할 점이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죠. 확신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도 우리 안에서 자생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믿게 됨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죠.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구원과 믿음은 붙어 있는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문에 보면, 7주일 22문에 보면 우리 것을 믿는다 하지 않고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는다고 하죠. 22문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고 묻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밑에 23문에 잘 정리해 두었죠. 보실까요? 거기 로마 글자로 1, 2, 3이 써져 있죠. 1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2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3은 성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더 요약하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치는데 좀 더 요약하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세분하면 12조항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요. 사도들이 만든 신조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고백한 것이어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미 일찍부터 잘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받아내어서 교회에 입회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자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을 합당하게 고백하고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을 교육해서 합당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세례를 주고 입회하게 했습니다. 교회 성원들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이 사도신경을 잘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 8주일에 와서 24문에서 이 조항들은 하고 사도신경을 말하는데,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고 묻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24문의 고백, 또 25문의 고백, 이것이 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누어서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인데요. 그런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니까 논리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잘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도 사람들이 논리로 설명을 하고 규명을 해서 믿으려고 하다가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면 뭐 대리나 전무나 혹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동네에 오면 아저씨라는 호칭이 붙여지죠. 이처럼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직함, 호칭이 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 관한 것도 처해진 상태, 양태에 따라서 달리 붙여진 것뿐이다 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찌감치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단의 특징은 논리로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판단으로 믿어질 때 믿는 것을 아주 잘 하는데요. 그러나 참 교회는 논리로 자꾸 규명을 해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즉 이성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단과 참된 교회와의 차이점이 이런 점입니다. 이단은 자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납득이 되는 것을 믿고자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고 좀 우리에게 와 닿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24문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일을 들어서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의 일을 들어서 말하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을 들어서 말하고,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성화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기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창조, 구속, 성화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들어서 말하죠. 우리의 현실 생활을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현실을 연결시켜서 삼위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창조이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제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이르러 부복하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고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셋째, 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알고 믿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고백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현실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이건 왜 나타나셨죠? 어떻게 나타나셨죠? 우리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려니까 삼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알게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딱 믿고 가면 되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삼위로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는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허상이 됩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일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만 믿고 구속은 믿지 않으면 곤란하죠. 구속은 믿는데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곤란하죠. 이것을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창조나 구속이나 거룩한 삶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받아 믿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창조와 구속, 성화에 관한 것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찍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서 고백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받아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일찍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잘 볼 수 없지만 교회 역사에서 일찍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25문을 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죠? 하나님께서 삼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좀 한두 곳이라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 1장으로 가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단수이신데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 무슨 구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밝히 계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무슨 구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심부름하는 자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찬송을 받으실 자로 말하는데요. 찬송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자라 할 때는 천사로 볼 수 없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자는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무슨 구별된 분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 자신 안에 다른 구별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주의 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 안에 구별된 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밝히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흐릿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아주 밝히 계시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도 임한 삼위 하나님이 밝히 계시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볼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이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났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나신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신다고 하죠. 분리될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위임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세례를 주라 하고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설교합니다. 여기 성부, 성령,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인데 이것도 신앙 고백적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일을 하실 때도 떨어지지 않고 공동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문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요. 이 삼위가 공동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구속, 성화에 관한 것 이걸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십니다. 먼저 좀 구분해서 생각할까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 한 곳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인데 얼른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인데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셨으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말하죠? 여기 말씀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3절을 가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신은 누굴까요? 성신이죠. 성령 하나님도 거기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서도 그리스도도 참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참여하셔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다 이루신 일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성화에 관한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동참하셔서 하십니다. 물론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누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상호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늘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어 일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하실 때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의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들추어내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의 진리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 가운데로 연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 세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를 제정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지 않습니까? 삼위 이름 안으로 참여시키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참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삼위 하나님께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밀접히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하는 여기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참여한 바 되었는데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함을 체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교회이면서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 교제에 참여하여 일치하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 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삼위 하나님께 참여한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 지체들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의 교통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세례를 참되게 주고받은 자들은 이 교회 안에 삼위 이름 안으로 참여하여 이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도 신령한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제가 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어받고 교제를 이어받아서 실현하도록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질서가 있으나 하나입니다. 질서가 있죠. 항상 성부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역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는데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삼위 하나님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한 몸으로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무질서가 없고 사랑이 있듯이 참 교회 안에는 무질서가 없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속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가 아버지를 다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사옵니다.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일치와 교제 가운데로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서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일치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옵나이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기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지식이옵나이다.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의 지식이므로 저희가 받은 이 은혜의 큰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저희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서 신령한 질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